오늘 시간에 혹시 간증하실 분 있으십니까? 간증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1장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신령한 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에 뛰어나신 만물의 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2장에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 했어요. 화목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목한 우리는 피스.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너희들도 화목해라 라고 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2장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뒤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 구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이런 구원의 행위가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아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제가 믿고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이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 예쁘니까 얼마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야. 오늘도 우리 세중이 손주 녀석이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지들 엄마 아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쫙 얘기하는 거야. 여수를 떠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니까 지난번에 내가 자동차 그 장난감을 6만 원짜리 사줬거든요. 지가 큰 거로 골랐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줬어. 할아버지 돈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사줬어. 그랬더니 그 장난감이 이제 재미없대. 그게 뭐였는데 요즘에 무슨 피그? 페퍼피그가 그게 또 유행한다. 돼지 가죽이. 그러면서 그거를 슬슬 갖고 싶다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본론은. 그래서 얼마나 여서를 떠느니 그러면서 뭐 지가 칭찬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어저께 아빠는 그거와 상관없이 잘 사줬대.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면 사줄게 했어. 근데 이제는 커서 이제 6살이 넘어가니까 레고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담스러워. 근데 이 녀석이 살살 유다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깨 안 넘어가. 나는 할아버지는 그 놈에서 넘어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넘어가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정확하게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는 계속 상급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하늘의 상급을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냐면 예수님은 가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 그 마음을 보신 거야.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적고 작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일 때 저 사람은 저 여인은 모든 재산을 다 드렸다고 칭찬하시거든. 우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뒤따르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왕이면 하늘에서 우리가 큰 집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자꾸 제가 옛날에 하나님 자꾸 천국을 왜 보여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야 니들이 이렇게 자꾸 도전을 받고 꿈을 가지라고 해서 자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집이 커. 별로 안 그런 것처럼 보시. 네? 제 집이 내가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왔는데 엄청 크대야. 지금도 지금 어디요? 스웨덴인가? 스페인에서 지금까지도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건물을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있대야. 성을 가지고 있대야. 여러분들도 더 많은 집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잖아. 그러니까 꿈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살으면 더 좋지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투자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딱 사도 바울에게 소명을 줬어.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하고 하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딱 만났거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하는 사람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동산에서.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광채의 그 빛에 눈이 멀어 보였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을 타고 하다 말이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주님 그 사람이 우리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아니 그 자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임금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면 유배, 옛날 여부로는 사극받잖아요. 그렇죠? 고위 간직들이 쫓겨나면 유배를 해가지고 집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있잖아.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유배를 해가지고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철학이 있었고 또 많은 지식을 많이 얻고 싶어 했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 신비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얻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었어. 그 비밀한 구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또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었거든. 지식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지식을 얻을까. 그래서 많이 찾아오는 거야. 고위 간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이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비밀한 그 지식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딱 있는데 그동안에는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게 로마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게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민들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야 사도 바울 그동안 네가 고생 많았어. 세계를 다니고 그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좀 2년 동안 푹 쉬어라. 감옥에 있어서 푹 쉬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근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니들 자꾸 내가 감옥에 갔다 왔고 염려하고 거기처럼 수치스럽게 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이들이 지대만 가지고 있었잖아. 복음을 전안 하고 우리만 최고다. 우리는 선민이다. 뭐 이러면 까불고 다니다가 결국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 다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르쳤지만 지금은 땅끝까지 이것이 다 감추었던 보물이 이제 밝혀졌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1절부터 3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래가지고 지나간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 5절로 읽읍시다. 5절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애저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니까 성령이 계시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왜 안 나와? 다 됐나 보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어서 지체로 있으면서 만물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이 너희들 있는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의 내용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다. 아멘. 여기서 거기 띄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제 내가 우리 옆집 아저씨하고 우리 목장 모임하면 저녁을 또 같이 먹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자기의 애갓집 사람들이 오늘 계획하러 간대.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대전 유성에서 땅을 엄청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대전 그 유성 쪽에 우리 묵밥집 많이 갔었잖아. 여러분들 안 가보셨구나. 나는 그 묵밥집 먹으러 일부러 청주서 거기까지도 차 타고 가서 묵밥 먹고 그랬었어. 근데 묵밥집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도 친척들이었대야. 그 동네가 다 개발이 되고 땅이 수십억이 됐는데 돈 때문에 지금 다 쪼각 났대. 그 몇 명 안 만난다는 얘기요. 그 다 이게 상속.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그 8남매 중에 했는데 엄마한테는 돈 1원 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아가시니까 200만 원 부주 주더래. 그래서 그 먹었던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을 똑같이 나눠주신다니. 똑같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 주셔 하나님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 얘기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지체가 된 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교회라니까. 예수 믿고 있어 모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겨.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지 마. 우리 둘만 있고 우리 둘만 이야기하자. 아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부부가 있어도 부부가 함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여기가 교회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서로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예요. 계속. 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는 이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지체, 이 교회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떨까, 여기에 우리가 촉포커스 있어야 된다고. 목사가 어떻게 할까, 장로님 어떻게, 여기에 하면 안 돼. 목사가 이랬기 때문에, 장로가 이랬기 때문에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지.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딴 쪽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한 몸이 되는 거지. 정상적인 몸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이론을 잘 알고,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 하시는데 우리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곳에 내 뜻과 내 방법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통일되고 하나 되고 한 몸이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자꾸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우리만 하는 거는 이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라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중심에 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이 교회로는 잘 가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게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산불을 당한 사람들 헌금합시다 다음 주에 했는데 미리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때 너무 성공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 할 때 그것이 한마음 되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의 마음. 그래야 건강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지체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협화 없이 그래서 아까 했더니 우리 2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거룩한 된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같이 마음을 자꾸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교회론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고 내가 자꾸 뿌리고 틀어지고 하나로 연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한 몸, 한 지체, 하나로 자꾸 통일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인가 1장 13절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통일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일되는 우리 기쁜 충만한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형제들이 합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체를 말씀해요. 우리 한 몸,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함께 가지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천국을 약속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성경 안에서 진짜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복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천국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쪽에게 천국 많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처럼 이렇게 천국 얘기 많이 하는데 없을걸?
지금 어떤 사람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어떤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다고. 나도 저도 말씀드렸잖아. 예전에 청년 때 천국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뭐해요? 그럼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한대. 나 그런데 예배드릴 때 날마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 그때. 그래서 나 천국 가기 싫었어. 날마다 그 천국 가서도 날마다 무릎 꿇고 예배만 드려야 되나 이거 2시간 3시간 동안.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예배 드리다 잘못하면 얻어 맞았어. 머리 때리면 큰 북채 있잖아요. 큰 북채. 그 뒤로다가 땅 때리면 어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져있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난 싫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 막 스키도 타고 막 자동차도 타고 막 비행기도 타고 뭐 엄청나게 좋아. 막 여기 공주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경기 자동차가 70몇 대인가 80몇 대가 있대잖아. 그 뒷마당에 전기 자동차 이렇게 레일 그 자동차 경주하는 그런 것도 마당에 해주셨대야. 그 시골 교회에서 어려워하시니까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차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너 이 땅 가운데서 어렵게 하는데 천국에는 내가 차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집에 차가 이렇게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했더니 샥 웃더니 내가 차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더라고. 그분은 고속도로 가다가 자기가 안 보던 외제차가 있으면 봉고차로 끌고 가면 쫓아간대. 외제차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쳐다본대. 저 차는 무슨 차지 하고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80몇 대인가 70몇 대를 준비해 놓으시고 경기장까지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 분이요. 천국에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이렇게 나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가만히 무릎 꿇어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 내가 갔더니 주님이 나하고 스키 타더라니까. 박우치 지사님은 저기 그 세종에 있는 누구요? 왕경호 목사님이 박우치 지사님이라고 그 원장님 최양자 원장님 남편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는 골프 치고 있더랴. 예수님하고 가서 천국에서 골프 치고 있더라는 거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천국에 더 많이 해줘야 해준다니까. 그게 천국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요. 그때 우리가 이 천국이 가는 목적지지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도 여러분 봐봐. 부부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 있게 재밌게 살면 그것이 천국이잖아. 그 너무 좋으면 이것이 천국인가 봐 이러잖아.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고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자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살고 가다 보니까 와보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좀 내려놔봐. 내려놓으면 천국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해지면 지옥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자꾸 천국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천국인데 자꾸 천국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겨. 천국이 분명한 사람은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겨. 그래서 가는 겨.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르니까 자꾸 더 맞은 거 가지려고 하지. 진짜 천국에 소유한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영상 한번 자꾸 졸릴 것 같으니까 잠깐 3분짜리 한번 동영상 한번 봅시다. 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 돌멩이를 매단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 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났어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가지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놔두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 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끝까지 배출한 봅시다. 염산교회. 우리 교인들도 우리 저희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저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목사님 못 만났어. 왜냐면 제가 저 목사님을 미리 저희 가가지고 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부임해서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 그렇게 다 죽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3개월을 두고 저렇게 순교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많은 거기에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 있잖아. 권사님들 이런 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게 너무 궁금했었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하신 말씀이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천국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목사님도 천국의 소망에 꽉 차 있었고 성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 공산당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 잘 연합하고 함께 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너희들은 지체잖아.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살아라. 그럼 결국에는 너희들 다 천국에서 만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자꾸 돈 조금 가지고 집 가지고 물질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다 바라보면 뭐라고 하면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없으니까 다 싸우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너희들은 지체가 되었고 계속 예장부터 계속 이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이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은 성구는 일꾼.
아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 일꾼이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일꾼이 되는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의 은혜에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얘기하시거든요. 은사.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제 은사가 은사라네. 직분. 직분을 주죠. 이제 사장이 앞선 직분을 하거든. 우리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직분은 뭐냐? 선물이라는 거, 선물. 이게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고 우리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기는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땅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시작. 구절도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작은 나에게 이 비밀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는 그 비밀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목회하면서 나는 내 사명이 뭐예요? 아니요. 그거는 각 개인에게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전하다고 애쓰지 마. 여러분이 먼저 이 천국 누려. 이것을 누려보고 이것을 누려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그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너는 옛날에 왜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왜 이렇게 막 쌈딱처럼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네가 변했냐? 어느부터 네가 왜 이렇게 그 화해로운 얼굴이 변했냐?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준익 집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박복인 집사님도 왜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그리고 언니 가봐 기쁜 춤만 가봐잖아.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래도 광자 언니도 언니 왜 그래? 사실은 동생인데 언니 하더라고. 그래 내가 머리가 휘어서 언니 하면 아니 여긴 사장님이시잖아. 사장님이라기도 그냥 언니라는 게 좋잖아. 그러더라고. 그럼 또 회개하는 게 비법이 있대.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강자 언니도 네가 언니가 믿는 이상해졌어. 언니가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다. 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라 이거요. 그래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평해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또 아이들과 연합되어지고 자꾸 얼굴이 밝아지면 이 천국을 누리면 이게 여러분들 사명이요. 저는 다른 게 사명이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사명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쁘고 또 화목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고 가져가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게요 그냥. 생각해봐. 옛날에는 얻어맞고 지질이 돌아다니고 헐벗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셨는데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누가도 와 있고 형제들이 와 있고 오네시모도 와 있고 다
같이 수종을 같이 들고 같이 형제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고 복음 들을 오잖아. 그럼 얼마나 행복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형편과 사정에 굴하지 않으시고 기쁨이 있었던겨. 그게 천국이요.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주신 것에 누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이 기쁜 대로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신 것도 힘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준 것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가 넘치다 보면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데 자꾸 감사하게 되면 나도 입술에 자꾸 감사를 달게 되면 내가 자꾸 얼굴이 밝아지고 감사가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내가 막 우리 아내하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몸이 피곤하니까 막 똑바로 좀 해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 딱 하는 소리가 목사님 힘드시군요. 그러는겨. 옛날 같아도 왜 소리 지르는데요? 막 그랬는데 목사님 힘이 에너지가 떨어지셨군요. 그런데 뜨끈해지더라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해도 난 금방 때려치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한마디가 다 오더라고. 그게 격려가 되는 말이 되더라니까. 목사님 힘드시군요. 이 한마디가 나한테 격려가 되더라고. 그래도 나만 힘든가? 다른 더 힘들지 싶어서 끝까지 다 하고 왔어. 우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서로 해서 이 천국을 이뤄가. 여러분들이 저는 막 우리 교회 막 봉사하세요 뭐 하러 잘 안 하잖아. 기도 시간에 오세요 막 얘기 안 하잖아. 요번에 금요철에 우리 송대영 권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왜 알았지 막 그러더라고. 가슴이 뻥 뚫렸어 막 그러더라고. 와봐. 근데 오라 소리 안 하잖아 막. 근데 그거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려보고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이 천국을 여러분이 자꾸 누리란 말이야. 누리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자꾸 천국을 누리면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머리 깎는데 97세? 97세인가 뭐 된 할머니가 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나 그러고 있는겨. 뒤에서 머리를 이게 파마하면서 내가 그래서 가만히 같이 머리를 그랬더니 할머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 나이가 딱 좋은 나이가 사랑하기 좋은 나이네. 남자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어디 있어? 똥덩어리밖에 오겠어 이 나이에 그러더라고. 이 나이에 똥덩어리밖에 더 안 온대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딱 좋은 나이요. 그랬더니 뭐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요. 이제 하나님 좀 믿고 하나님 좀 사랑해봐. 내가 그랬지. 그렇잖아. 97세에 뭘 사랑할게 뭐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많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의 각가진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통치자 권세자들 다 하나님이 알려진 거잖아. 11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하셔.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일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라고 기회와 때가 되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어때서 딱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그 순간에 내가 복음 전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천국을 수용한 사람은 담대. 세상에 꿀릴 거 없어. 뭐가 꿀려. 그까짓 거. 뭐 돈 아파트 짓고 뭐 10억짜리 하나 가져봐야 그 10억짜리밖에 더 돼.
내 집은 천국에 아직도 짓고 계시는데 우리 집. 여러분 집 지금도 천국에 짓고 계시잖아. 그 뭘 그까지 그 10억짜리 가지고 뭐. 아이고. 예, 그다음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염려하고 근심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옥에 갇힌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아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어제 지난주에 대전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했지만 이 천국 얘기를 강하게 못했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복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천국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복 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 천국 얘기를 하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그런데 내가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도 내가 강의를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네. 그런 것을 또 다시 다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얘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이 그 에베소서에는 세시수스라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를 해.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배웠어. 근데 나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강의에 그 세수시스 그 도서관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옛날에 두란노 서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요. 사실 왜냐면 세수시스 도서관은 135년도에 건축됐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는 60년대예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많잖아. 근데 아마 그 지역 고쯤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그 스승 같은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지식을 전해던 사람이 그 공간을 빌려서 했을 거라는 추정은 돼요. 근데 세수시스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 청년 때. 그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있어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또 다 정리해서 막 사전 찾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강의 중에 이거 좀 잘못 전했습니다. 이거 오해를 푸십시오. 이렇게 또 다 했어. 그만큼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 해도 그걸 트집 잡을 수도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딱 특히 젊은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금방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러니까 막 조심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앉아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 얘기를 이렇게 마음껏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도 이 천국 써야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나한테 막 또 내가 천국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 보고 왔다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막 목사님 신비주의입니까? 진짜 환상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뭐였어요? 다 따지고 든다니까.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막 있어 막 들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얼마나 행복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얼마나 수치로 여기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따져 문다니까. 그런데 내가 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는 그 고린도전서에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40의 감압내를 얼마나 맞았어.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저 사람 죽었다고 집어 던졌어.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깨어나서 왔거든. 그 정도의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돌에 맞았지. 40의 감압에 맞았지. 그런 그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거든요. 3차 전도여행 다니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지혜 주신 야 아들아 사도 바울은 엄청 행복했어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데 놀랍더라고.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소망 확실히 갖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교회 그 사람들이 그 공산당 운동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 딱 끝나고 나오자 이런 얘기해. 목사님 그 얘기 좀 더 강하게 해주지 뭐 안 하셨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얘기 좀 해야지. 이 지금 이 땅에 고상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는 거야. 가지고 속으로 했어. 당신이 보는 시선은 공산당밖에 없구나. 나는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공산당 얘기만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갔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무섭긴 무섭잖아요. 얼마나 그 일들이 있었어.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죽여도 또 그냥 죽이는 것도 목에 돌멩이까지 메고 거기 여러분 가보셨잖아. 거기서부터 그 바닷가까지 한 15분, 10분 걸어가야 되잖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도 보면 그들은 천국을 사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농성 모아여 날마다 깨어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15분을 10분을 넘는 그 길을 돌멩이로 묶으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하고 집어던질 수도 있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노인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아버지 저들의 공산당들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며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사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여러분 삶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교회로서 지체로서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 사명,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2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비로 여기서라도
안식은 길고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요한 예배소서 3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아들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한 지체를 이루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약속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우리의 사명을, 그 비밀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뜻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지금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동행하고 있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아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성취하며 나가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질 역사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